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되고 정말 귀한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알고서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그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올바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사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흥겨운 잔칫날로 즐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있었으나
그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쓰게 된 이 배경을 또한 살펴보면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계시가 그들에게는 아직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정신은 귀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출신의 성도들은 고귀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노사도 요한은 이러한 목회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고 또 그 요한복음 오늘 읽은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또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세히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이 14절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행적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요한은 말씀이라는 이미지, 로고스, 당시에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또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즉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 탄생기사, 공생의 사역의 계시를 필두로 하여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아득한 이전에 시간, 곧 세상이 있기 전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이 시작하는 그 태초의 개념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파레시트라는 그런 히브리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태초에라는 단어는 엔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파레시트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면은 오늘 쓰인 여기 엔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도 이전,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창세 이전에 알 수 없는 시점으로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서는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이런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 엔아르케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한은 그 영원 전에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영원한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조의 사역을 말함으로써 당시의 이단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신적인 생명이 있었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는 빛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이 로고스를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창조 사역을 수행하였으며 하나님 자신이신 존재, 분명한 인격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간 복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던 중에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특히 계시의 전달자로서 활약하였음과 이제 결정적으로는 오늘 성탄절처럼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네 가지로 설명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빛이시다라고 네 가지로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 태초이라는 말이 창세기의 태초야라는 말과는 틀린 모든 시공을 초월한 존재, 스스로 예수님은 창조세계의 일부가 된 이 세계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 또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단지 선포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창조하며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제2위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연대가 영원하시며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엔 아르케 태초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제성이라고 또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또 예수님의 그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구속사역,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신 성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을 멸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귐은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또한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이심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라는 말씀은 인간이나 천사들도 예외가 아님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주재료가 흙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께서 흙으로 가지고 지혜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전도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공이 만든 질그릇과도 같아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4절에 결국 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거나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는 생명의 근원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이 생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 곧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생은 주요한 관심사였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을 그러나 우리 유한한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떤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역시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배척하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예수님의 오심은 빛이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삶, 죽음, 부활, 또 성령의 오심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깨닫는 사물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빛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행위는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이 설명한 것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그런 은유적인 대조법이 유행했는데 요한은 이거를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예수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결국 실로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서 예수님이 비치는 빛은 구원의 빛이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 또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죠. 예수님은 이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 가운데 처한 인간은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고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비추되라는 단어가 바로 현재 시제이며 능동태 단어로 쓰였는데 결국 빛이 비친 시점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처음부터 만물 속에 보여졌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특히 사람들의 양심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이 어두운 가운데 처한 인류에게 깨달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배려가 정말 놀라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절에서부터 여기서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탄은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여러 가지 관계를 꾸몄지만 예수님은 이런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4가지 속성을 설명했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믿는 자들의 축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왔고, 그러나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빛은 이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세상이 어두움인데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이 타락한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온 참빛을 영접해야 했지만, 이 참빛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는 자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연적인 그런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건데, 이처럼 자연적으로 출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의 두 동사가 나오는데, 영접하다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루어진 뜻이고, 믿는다는 현재 분사로 현재 계속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 과거에 영접했다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현재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로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하고,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재 단어라는 것, 지속적으로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 영생이 있다는 그 표현은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 혹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과거에 믿었지만 지금 믿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일시적으로만 믿다가 중단하거나 배도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현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과 성전과 관련이 되어서 사용된 단어인데 결국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 성전을 대치하는 새 성막,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것인데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 곳이고 그분의 영광이 보였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결국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죠. 사람의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 또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굉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자를 좌우함으로써가 아니죠. 아들로서 겸손한 순종,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요한이 쓴 것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격스러운 단어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우리 가운데 그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국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를 통한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결국 은혜라는 거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움에 대한 단어도 될 수 있지만 또 여기서는 전혀 받기에도 부족한 자에게 주어진 불에 넘치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류의 시조이며 모든 인권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이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 우리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또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진리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 실제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본질과 역할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에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도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결국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세계 온 인류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죄짐에 눌린 사람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않을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에 무지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와서 얼마든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허물 없이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를 주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는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고 바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좋은 소식, 그 빛, 유일한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자기를 나타내심, 자기 계시를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땅에는 오직 세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을 찾아내고 섬기는 사람들과 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또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 여기에서 정말 신을 찾고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분별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으려고 힘쓰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분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고 신을 발견해서 잘 섬기는 사람, 진리를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